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붙잡혀 온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이게 진지한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세상에 살 때에도 진지한 물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때도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을 때 이 질문은 진지한 물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조롱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왕이냐라는 듯한 우리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너가 지금 왕이라는 거냐 이렇게 조롱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빌라도 자신이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조그마한 유대 땅에서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는가? 그가 도대체 누군가?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대화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 자신의 관심사를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빌라도가 여러 가지 의도를 담은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빌라도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도를 가진 대화로 시작하니까 그리고 칼자루를 진 게 지금 빌라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의도대로 꼼짝없이 걸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아니라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 보면 비록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이기는 하지만 나와 예수님과의 대화이기는 하지만 이 대화를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도 빌라도와 함께 대화를 하시지만 결국 빌라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데 3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함께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치 빌라도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부르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을 시키고 대화를 하게 하고 대답을 요구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붙잡아 왔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한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가
뭘 했길래 너희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붙잡아서 내게 넘겼냐? 이렇게 묻죠. 아마 분명 가짜 왕을 대하듯이 너가 왕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너희 나라 사람들이 왜 너를 붙잡아서 내게 넘기겠냐? 넌 가짜 왕 아니냐? 너 스스로 본인이 혼자 왕인 채 하는 사람 아니냐?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혹시 정치범이 아니냐? 로마에 대적하려는 것은 아니냐? 마치 가짜 왕을 대하듯이 내 나라 사람들이다. 너를 넘긴 거는 너의 나라 사람들이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저 너의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너의 동족, 너도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너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그 너의 유대인이 너를 붙잡아서 이리로 데려왔다. 과연 너가 왕이라고 할 수 있겠냐? 도대체 너가 왕이라면 무슨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고 있죠. 이게 3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를 넘긴 거는 내가 아니다. 난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아무리 자칭 왕이라고 해도 나는 내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너의 나라 사람이 아니고 너는 너를 넘긴 유대인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결국 로마의 고위 정치인이었죠. 로마의 고위 정치인답게 아주 권력지향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왕이라던가 아니면 백성들, 너희 나라 사람들 이런 식의 단어들을 던지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위, 능력 그리고 자기의 수준 이런 거를 예수님 앞에 과시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칙입니다. 어떤 힘을 보여주고 어떤 자리를 보여주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넌지시 말하고 내가 너 풀어줄 수 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다. 마치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죠.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죄다 쏟아내고 세상의 것들을 마구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혜택을 베풀어 줄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다. 진리가 자유케 할 수 있다. 오늘 세상은 우리를 이제 올가맵니다.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얽매이겠습니까? 왜 세상의 것이 없으면 부족함을 느끼고 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 살겠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세상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 세상 안에서 얽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께 오히려 예수님을 얽매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과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해법으로 예수님을 얽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얽매려고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방법이죠. 우리를 영적으로 얽매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얽매고 한번 일단 얽매이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자기의 권위 아래 얽매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충동적인 공격이나 유혹 속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빌라도의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에게 대답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 나를 얽매려고 하는구나. 너의 정치적인 기법과 말과 언변과 그리고 계산으로 나를 이 세상에 얽매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싸우려고 하겠죠. 세상 방식대로 지켜내려 하고 세상 방식대로 싸우고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승리하고 이기고 그것에 도취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빌라도가 말할 때 빌라도가 말하는 방식대로 싸우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36절 보시면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영적 싸움,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싸움의 답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리를 놓고 싸우고 세상에 유익을 놓고 싸우고 세상의 사람들을 놓고 싸우는 모든 그 싸움을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인 거죠. 세상에 매이는 거고요.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내가 왜 세상 방식대로 싸우지 않았겠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싸움을 걸어오거나 시험의 욕망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잡혀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잡혀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스스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대화를 주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식대로 싸워 나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주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서 세상에 얽매인 자로서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다가 세상의 방식대로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붙잡고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때에 그 기도의 방식으로,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아무 말도 없이 인내로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싸워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스스로 사슬의 메인 자가 되어서 싸워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용기를 주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주님,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